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확정짓고 나가야 됩니다. 만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거나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 곧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36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가두어 두었다는 말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죄목으로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곧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죄로 감옥에 가둔 사건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든 죄를 범한 인간이 갇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이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심판을 받고 갇혀 있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 갇힌 곳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에 던졌다, 이 말은 어두운 곳에 포로로 잡아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죄를 범한 사단이 쫓겨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모든 죄를 범한 사람도 일단 이 세상에 갇혔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로마서 11장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후에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은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창조의 기록 가운데 6번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7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끌어 사용하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사단의 세력들이 먼저 있었던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여 죄의 형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어 사단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이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홍수로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사단을 심판할 권세를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인간이 처음 받은 심판의 권세는 죄를 범하여 실패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시 주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과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살아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사단을 붙여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과 방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될 일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에게 붙이셨다는 것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그리스도인들의 손아귀에 두셨다. 곧 심판 아래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대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5절에 말하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처럼 기적을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여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꾀이는 선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면 더 깊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앞에 시편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면 더 깊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전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면 징계와 교훈을 통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은 사단을 심판하여 진멸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 경외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단을 멸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경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신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먼저는 죄를 범하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 사망의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멸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진멸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 사단을 심판하여 진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어지는 행함이 없어서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이란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의 신분으로 사단을 멸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단을 멸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단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여 사단의 억압에서 살리는 거룩한 짐을 지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의를 행하여 사단을 멸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안심하며 즐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은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 믿음으로 판명되어 살았다는 이름은 얻었지만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자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사단을 심판하는 자의 제물만 받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심판과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또한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의 일로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사단을 죽여 드린 제물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사건을 사단 심판의 진리로 깨달을 방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분하여 하는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7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째 지적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고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선한 일을 착한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의 상대적인 개념은 악입니다. 악은 사단에게서 나오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은 사람이 말하는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멸하는 권능입니다. 또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가인의 행위가 선을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의 행위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선을 행치 않으면 선을 행치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너를 덮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먹이를 덮치듯이 죄가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벨처럼 양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가인을 덮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새끼가 무엇이기에 양새끼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덮치겠습니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지켜야 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덮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는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벨의 핏소리 호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벨의 핏소리는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가인을 고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하는 아벨의 호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가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판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본질적인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신을 죽인 사단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아벨의 핏소리는 땅을 진동했으나 하나님의 본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노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양새끼를 죽이듯이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도록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경고를 거역하면 성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 심판을 거역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인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로부터 핏소리로 부르짖는 호소를 들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줄 모르고 했던 일이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죄인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핏소리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원수 사단을 멸하게 해달라고 핏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흘리게 한 자 사단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의로운 피가 사단을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벨과 예수님처럼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피를 흘리며 호소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피 흘리기까지 사단과 싸워 이기는 행함이 뒤따르는 권능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